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 그래서 광인이라고 부르죠.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귀신 앞에 호가 붙어 있네요. 더러운 귀신. 그래요? 사람이 멀쩡하다 귀신 들어가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말하는 게 더러워지고 생각하는 게 더러워지고 손짓 발짓이 더러워지고 인간관계가 더러워지고 믿음 생활이 더러워지죠. 귀신의 호가 더러움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 사람을 참 힘겹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4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쇠사슬을 묶어둔 거예요. 왜냐? 왜 묶어뒀겠어요? 다니면서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동네가 아주 쑥대밭이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꽁꽁 쇠사슬로 묶어둔, 노끈으로 묶은 것도 아니고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쇠사슬을 묶었다는 것 자체가 묶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사람이 귀신 들리면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사단의 밥이 되면 인간관계가 초토화되어집니다. 그냥 나타나면 주변 사람이 슬슬 피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타나면 사람들 슬슬 피합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갑자기 모임에 그 친구 온대. 빨리 서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이 빨리 가면 여러분 한번 귀신 들리지 않았는가 보셔야 돼요. 여러 사람을 힘겹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만 그 사람은 정작 다른 사람만 힘들게 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정말 힘겹게 만드는 인생이었습니다. 남 괴로운 건 두 번째고 그 사단의 밥이 되자 자기 자신의 인생도 너무 처참해졌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아침 저녁으로 괴성을 지르면서 목이 갈라지고 피가 입에서 나오고 이런 것도 기가 막히지만 멀쩡한 자기 몸을 돌 가지고 찢고 돌 가지고 긁고 막 속살이 보일 만큼 뼈가 드러날 만큼 돌 가지고 자기 손을 찢고 배를 찌르고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저 인간관계도 자기 스스로의 삶도 아주 엉망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앞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자 그가 혹은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주님의 존재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의 귀신 들린 같은 자기로 인하여 남도 괴롭고 자기로 인하여 자기 자신도 괴로운 인생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문일답.
여러분들 해봅시다. 시작. 인생의 100가지 문제 어떻게 살까? 인생 괴롭다, 절망감, 시기심, 열등감, 좌절, 불면증, 마음 아픔, 괴로움, 무엇이든지 간에 수백 가지 질문이 있어도 정답은 하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문일답.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미쳤다 그러겠죠. 그러나 정작 미친 것은 그들입니다. 이 그라사 광인,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길이 안 보이던 이 인생이 예수 만나자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해림교회 예배당만 오지 말고 해림교회에서 예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되 날마다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고 서로의 눈빛에 사랑해서 이 해림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달랑달랑 다니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해림교회가 예수를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예수님 만나자 그 안에 무슨 변화의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심령의 소유자 귀신들이 예수 앞에 절박하게 호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아가는 이 한 사람한테 귀신이 군대래. 군대. 여기 군대란 말은 복수형인데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군대의 단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5,000명에서 6,000명쯤 되는 게 뭐 연대쯤 되나요? 연대? 좀 도와줘봐요, 군인 출신들. 예, 한 5, 6천 명 되면 연대가 되나? 여튼간에 여기 군대가 귀신 이름이에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귀신들이 얼마나 들어오냐 하면 수천 마리가 들어올 만큼 우리의 마음은 넓어요. 사람 마음이요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 안에 귀신이 수천 명이 들어올 만큼 우리 심령은 한없이 넓습니다. 온 세상을 다 담을 만큼 우리의 심령은 넓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귀신들이 들어와요. 별의별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거의 장난감처럼 만들, 인생 자체를 광대로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요, 남을 괴롭히는 걸 함부로 해요. 함부로 말해요. 말하는 거 보세요. 거의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함부로 자기 기분 좋다고 다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꼭 이렇게 말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 지나 뒤끝이 없지. 다른 사람은 이미 그 말 듣고 다 태워당했어요. 귀신 들리면 함부로 합니다. 남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막 그래 됩니다. 귀신 들리면요, 귀신이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 만나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라 그래.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는 순간 귀신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귀신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술을 못 끊고 싶고 담배를 못 끊고 뭐라 그래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담배가 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저쪽은 아멘 안 하는데? 김혜자 씨가 어릴 때부터 담배를 못 끊었다는 거. 담배를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끊어지는. 김혜자 아시죠? 국민 엄마, 전원일 이렇게 국민 엄마, 최불암 부인 국민 엄마 김혜자 씨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리 해도 이거는 안 돼. 아침에 다 불을 켜서 하면서 대본을 봐야 대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씩이고 가장 담배를 잘 피우는 사람 중에 이 김혜자 씨가 됐더니 자기 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담배를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너무 써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가 뭐 이러냐 또 다시 너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치 미국에 있는 딸이 전화해서 엄마 그래서 이야기하다 그래 얘야 이상하게 담배가 쓰다 그러니 갑자기 그래서 막 전화해서 막 딸이 울기 시작하다는 거여서 너 왜 우냐 엄마 담배 쓰는데 왜 우냐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데 담배가 엄마가 분명히 안 좋을 것 같아서 자기 아이는 남편에게 맡겨두고 새벽 기도 가고 우리 엄마 김혜자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기 임신했을 때 하도 이렇게 구토를 많이 해서 남편이 하도 이래도 안 되니까 담배 한번 피우고 그 남편도 희한한 남편인데 하여튼 그래서 아기 낳을 때부터 피운 그 담배 피우면서 낳은 애가 바로 그 애라는 그 애. 근데 그 애가 엄마를 위해 저 미국에서 기도하는 동안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김혜자 씨가 더 이상 담배를 뭐 피우고 싶어도 피울 수가 없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아멘들이 시원찮아요? 예수 들어가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들어가면 다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냐고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호소하자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돼지떼가 많아 수천 마리가 있어요. 수천 마리.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십니다.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 때문이며 그래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 돼지떼들이 그 귀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부 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은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계속 죽음, 시체 썩는 냄새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죽음, 해골, 사체, 희망 없음, 늘 하는 정신세계가 그겁니다. 절망, 희망 없음, 죽어버려야지, 저주받은 세상. 그들의 정신세계는 오직 죽음의 냄새만이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세계가 아니라 아주 시체 썩는 인생관, 시체 썩는 절망이 그 삶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돈 좀 있다고 아나무인인 사람, 벼슬 좀 잡게 되었다고 아나무인인 사람, 힘 좀 있다고 아나무인 사람,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게 기본 예의가 있는데 예의란 상식도 끊어버리고 천륜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최소한 예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예의가 있고 제자가 스승에게 인생의 예의라는 게 있는데 신앙을 떠나서 천륜, 인륜, 상식, 예의조차 끊어버리고 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놔!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꼭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돌로 자해하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계속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 술이나 마약이 지금 너무 커지고 있죠.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마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법이 이상하게 무른지 모르겠어요. 중국 마약 함부로 손대면 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6명인가 죽었죠. 우리나라 국적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도 안 되었어요. 죽여버렸어요. 싱가포르 마약 잘못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물러요. 왜 물은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약 같은 것으로 계속 자기 몸을 돌로 찍는 것이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부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속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삶의 방식은 성경이 말했어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뭐 부해질 수도 있고 속히 부하고자 하면 반드시 안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일확천금을 노린 이상한 방식의 투기,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술이나 담배 얘기했는데 지나친 것들 우리가 자해하는 거 아닙니까? 폐암이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담배가 아주 중요한 원인한데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몸은 내 건데 네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거라사 광인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님, 형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사, 약물 필요하지만은 예수님 만나주셔야 그 약도, 그 의사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문일답.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고 만들고 욕먹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든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가 예수님 만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한 절을 읽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로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 이 성경은 우리를 더 놀라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오늘자 본문인데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마가복음 1장 18절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거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 돼지가 다 몰살하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건강한 사람, 그 마음에서 귀신이 나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전에 모든 삶이 해림교회 와왔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내 안에 있던 귀신들이 나가면서 새 삶을 얻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아 나가거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나갔어요. 지정신이 된 거예요. 아니, 지정신보다 더 좋은 정신. 귀신 나가고 예수님 들어왔어요. 예수님 위해 살고 싶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부인이 교회 간다면 또 교회 가나?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미리 막 성경 챙겨서 교회 오고 싶어졌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부인 이렇게 하도 그러니까 교회 앞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다가, 그러다가 비 오는 날 그냥 들어왔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이 조금 전까지 귀신 들렸던 사람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막 그런 사람이요, 예배 시간에 있으면 벌써 와요. 그런 사람은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막 울어요. 한 개 더 해달라고. 목사님 왜 벌써 끝나십니까? 이러야지. 이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제 그 거라사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다른 곳으로 배 타고 가실 때에 이 귀신 들었다가 나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짐 보따리 들고 그 배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부터는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이거 이 표준말 아닌데, 주님 시다발이 하고 싶어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 위해서 내 주님 가방 들고 다니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배 딱 타고 당연히 이제 주님이 데려갈 줄 알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에서 내려라.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배에 타실 때 같이 오르기를 원했으나 주님께서 배에 같이 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건 귀신이 나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한 명의 제자도 아쉬운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이 주님 따라가겠다는데, 자기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는데 왜 못 오게 하신 거예요? 왜 못 오게 하신 거예요? 왜 못 오게 하신 거예요? 못 오게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19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저 비장한 각오로 막 이렇게 거룩한 표정을 지면서 목사님, 왜 철수야? 저 결심했습니다. 뭐 결심했는데? 저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몹쓸 생각을 했느냐? 제가 그렇게 말하면, 너 왜 그러냐? 너 요즘 음식 좀 안 좋은 거 먹는 것 같다. 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럼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처럼 목사님 되겠다. 제가 철수야, 정신 차려라. 철수야, 너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몹쓸 생각을 했니? 애가 깜짝 놀라. 철수야, 너가 이 땅에서 비겁하게 교회로 숨어들면 안 된다. 네가 예수님 사랑하면 그 믿음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고 너희 친척에게로 가고 사회에 가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무조건 신학교 가면 안 된다. 일반 대학 가야 된다. 애가 저를 너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면서,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 않고, 예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 뭐 좋아하니? 저는 이렇게 기계 만지는 그거 좋다. 너 저 글 쓰는 그거 좋아. 너는 뭐죠? 저는 음식 만드는 그거 좋다. 너 그런 거 네 하고 싶은 거 귀한 일 한번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도 계속 네 마음에 내가 이 모든 일도 귀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교회 섬기면서 영혼들을 돌보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정말 좋겠다. 저 조그만 교회, 생활비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교회라도 주님 위해서라면 난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네가 대학 졸업할 때쯤 군대 갔다 와서도 변함이 없다면 그때 한번 다시 와보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도 데리고 다니면 좋죠. 설교하기 좋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김집사 이리 나와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해가지고 귀신 들리다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설교하기 전에 뻔때 나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교회 안에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먼저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서 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제발 비겁하게 교회 안으로만 숨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예배 시간에 오늘 쥐꼬리만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거 아멘 하고 묻어두지 마시고 그거 들고, 오늘 내가 예배당 갔는데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신 너무 은혜롭다, 여러분 자식에게, 가족에게, 형제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찬양에 오늘 너무 찬양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 혼자 기쁘지 말고 찬양의 기쁨을 갖고, 내가 오늘 집회하는데 너무 하나님 은혜 주셨다, 내가 반주하는데 너무 은혜 주셨다, 내가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 주셨다고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해림교회는 은혜 받으면, 입 다물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달란트를,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지난 주말 교회 하는데 너무너무 감격, 내가 해림교회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 내가 성경 읽는데 내가 미친 사람이었구나, 내가 예수님 만났구나, 내가 다시 살겠구나, 이런 마음을 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한테 내가 뭐 받은 은혜 나야 받았지만 남들이 무슨 도전 되겠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말하는 동안
여러분의 은혜는 30배로 여러분 안에 커지고, 여러분이 그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주님은 그 사람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비록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다 말하지도 못하고 신학도 부족해도 여러분 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너 배 타지 마라, 너 집으로 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이 조금 전에는 귀신한테 미쳤지만 이제는 누구한테 미쳤어요? 예수한테 미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사람들이, 여러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쟤 미쳤다, 저놈 저 젊을 때는 돈에 미쳤더니, 저 여자한테 미쳤더니, 저놈 저거 해림교회 나가더니 예수에게 미쳤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조금 전까지는 귀신에게 미쳤다가 이번에는 예수에게 미치기 시작합니다. 데가볼리 진영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예수의 영광을 보고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그러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이번 주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 그 말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이번 주 찬양대 너무너무 은혜롭고 나 찬양대 서고 싶다니까, 이렇게 말만 해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더라고, 나는 그들의 딴게 미쳤는데 이제부터는 해림교회 나가서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하게 되었어, 이러면은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가라. 한 번 더 합시다. 가라. 가서 전하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누가 곡식 이거 우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갈고 여러분입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2절 찬송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2절 찬송합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예수님 전해 주십시오. 아멘.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말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상에 미쳤던 우리들을 예수로 불러주셔서 예수로 미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에 미쳤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에 미쳤으니까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에 미쳤으니까 아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에게 미쳤으니까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안 미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안 미칩니다. 우리는 진짜 미칠 분에게 미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미쳤으면 미친 사람들께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집으로 오늘 성경에 너희 집으로 집에 가서 이번 주간 오면서 내가 해림교회 오는데 너무 좋았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던 집, 우리 교회 이제 앞에 유턴이 생겼어요. 유턴 마음대로 유턴하세요. 마음대로 하루에 100번씩 하세요. 하루에 100번씩. 우리 박수.
감사해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막 경찰서 가고 막 하여튼 간에 됐어요. 오늘 심심하면 나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주간 여러분 앞에 걸리는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여보겐 이번 주간 해림가는 너무 좋더라고. 뭐가 좋은데?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 뭐 했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았어.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 너무 내가 귀신이었네.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 전하라고 주님이 이번 주간 여러분을 밖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난 말 못해요. 여러분이 천사처럼 말 못해도 괜찮아요. 전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도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부르고 우리 같이 축도로 마칩시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 그거는 선교사님에게 맡기고, 그거는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맡기고, 나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내 후배들, 내 근처 많아요.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가라 가서 전하라, 가라 가서 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다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30초만 기도합니다. 그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이모 고모 숙모가 있고 아들 딸이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30년 40년 중마 고우가 있습니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뛰어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가서 전하라. 교회에 많이 살지 말고 숨어들지 말고 열심히 공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다시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주님을 높여라.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배에 같이 타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평생 동행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래 네 마음 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네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돈에 다 걸신 들리듯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명예에 미쳤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 모두도 나처럼 예수님께 미치기를 바란다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정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귀신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고백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한 주간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과 만날 때 너무 여기가 천국 같았습니다. 해림교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사람들에게 할 일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가서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만히 땅속에 묻어두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한테 가서 또 전한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네 달란트로 5달란트 10달란트로 만들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를 만나주신 은혜를, 은혜를 주님 세상에 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부 예배를 도와주시고 오후 예배, 특별히 온 교인들, 어린 아이들, 가족들이 성탄 축하 예배로 준비한 23 오늘 오후 예배와 주일날 예배,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이어지는 원단 금식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님을 붙잡는 은혜의 연말 연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 주님이 물려쳐 주시옵시고 해림교회에서 예수로 인생을 다시금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지 않는 사람들 말씀 읽고 싶어지도록 날주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2019년 자신의 삶을 기도로 재편하게 도와주셔서 새벽에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 가서 주님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라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 그대로 받고 이번 한 주간 가족, 형제, 이웃, 친척,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님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아, 찬양이 너무 좋아, 우리의 사랑이 너무 좋아, 주님과 주의 이름과 교회를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